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3장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0절부터 3장 4절은 이제 조금 더 실천적인 방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과정에 있는 본문입니다. 힌지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바울은 그러니까 당시에 골로새 교회를 괴롭혔던 이단들을 이제 정죄하고 "그들로부터 빠져나와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믿게 됐을 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인제 4 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보거든요. 우리 내용 한번 묵상하고 살펴봅시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렇게 인제 그 적용하면 되겠죠.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성취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노력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인정받는 '우리의 운명은 끝났다. 그런 방식의 운명은 끝났다.' 이런 거죠. 고대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얼마나 지켰는지 얼마나 종교적인 의무를 행했는지에 따라서 인제 인정받고, 그리고 저기 뭐냐 얼마나 그 신에게 사랑을 받는가 요런 식으로 인제 보통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만으로 우리가 충분히 인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인제 더 이상 그런 방식의 규례에 순종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노예가 되지 말아라."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격리되라는 거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라.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그러니까 진짜 겸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겸양 떠는 척.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볼 때 괜찮은 척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소욕,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모든 율법적으로 당시에 이제 뭐 할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식법 같은 것들을 열심히 지키는 것은 겉으로 볼 때 괜찮은 체 하는 것에는, 괜찮은 체 하는 걸 인제 아 괜찮은지 보이는 걸로는 지혜 있죠.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실제로 우리의 죄성을 바꾸고 하는 데는 별로 유익이 없는 거죠. 사실은 성경은 아주 뿌리 깊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모습으로도 굉장히 위선적이고 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아주 방탕한 방식으로 삶을 사는 것도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선행,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성취를 우리의 생명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삼아야 되죠. 그러면서 1 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는 우리가 진짜로 그분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한 것처럼 하나님의 받아들이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요건 쪼끔 이따 더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죽었다라는 말은 진짜로 너희가 죄에 대해서도 죽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복음을 믿지 않고 삶을 살아간다고 합시다. 이 세상이 끝이에요. 죽음 이후에 심판밖에 남아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세상의 유일한 자신의 삶이죠. 그쵸? 여기서 성공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는 삶 전체를 성공하는 거죠. 예, 성공해 가지고 지옥 가는 거죠. 너무 가혹하게 얘기했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든 결국은 우리가 마주하게 될 이 영원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인정받는 삶이라면 이 땅에서의 삶이, 그죠, 성취나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뭐 돈을 가지느냐, 부를 가지느냐, 지위를 가지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지 말라." 혹은 "일상을 소홀히 해라."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을 신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예.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께 신실하면서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을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는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1 절부터 4 절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봐라. 너희들의 영원한 운명이 저 위에 있다. 이 땅에 있지 않다. 이 땅에서 좌절하는 것 때문에 왜 그렇게 좌절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땅에서 잃은 것 때문에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느냐. 이 땅에서 얻을 것 때문에 왜 그렇게 삶을 어 모든 것을 거기에 올인하면서 살아가느냐. 너희들의 진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본문 내용 좀 봤고요. 적용을 해 볼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걸 적용하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맞아.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지. 그분이 앉아 있는 지위가 내 지위야. 맞아요. 그분이 온 우주를 통치하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는 인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영광으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면서 나쁜 일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맞아.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지. 지금 내가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 땅에서의 훈련일 뿐이야. 잠시면 지나갈 거야. 인내하면서 지금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탈출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하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지. 내가 당한 배신, 내가 겪는 외로움은 이 땅에서의 훈련일 뿐이야. 사랑한 것 때문에 후회하지 마라.' 누군가 사랑하다가 배신당하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네. 청년들 많죠, 우리 교회. 그쵸? '아 진짜 내가 결혼 못 하고 진짜 연애 못 하고 그러면 내 인생 외로워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여러분들의 연인 결혼할 대상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생명이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불행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 불행하게 살아갑니까? 예. 여러분들에게는 영원이 약속돼 있고 영혼에서 가장 높은 지위가 약속돼 있고 영혼 가운데서 가장 높은 행복,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재산으로 약속돼 있는데요. 예. 자, 이걸 좀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봅시다. 3 절에는 "너희가 죽었다."라고 말하죠. 그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의 것으로 간주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1 절은 다시 살리심을 우리의 부활로 간주한다는 의미죠. 보세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 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이 땅에서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한 모든 일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예. 아들은 완벽한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세상으로 가기 위해 자신의 모든 영광을 피우셨고 이 완벽한 삶, 사랑의 삶, 겸손의 삶, 고귀한 삶, 용기의 삶, 지혜의 삶, 순결한 삶, 정직한 삶, 진실의 삶을 사셨죠. 예. 그분은 진짜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고요. 그분이 다시 일어서서 궁극적인 희생을 하셨죠. 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보세요.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했을 때 영광 가운데 부활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사랑으로 벅차올랐을까요? 아들이 한 모든 희생, 아들이 해낸 모든 영광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에 위대하게 느껴졌을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죽었고 이런 삶을 살았고 어린 아기가 돼 가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인내하면서 견뎠고 사람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예. 그러면은 얼마나 성부 하나님 보시기에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부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는 건요,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왜 죄를 짓습니까? 예. 왜 얄팍한 영광 얻으려고 더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예. 그냥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바라봅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심을 생각하면서 내 생명, 돈이 내 생명입니다. 애인이 내 생명입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다른 곳에 내 생명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명을 두게 하소서. 당신을 찬양하고 높이게 하소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당신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시선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데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 우리의 진짜 신분,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재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그분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